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금년 초부터 우리 교회의 새 비전을 주제로 삼아 연관된 성경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다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22, 23장에 기록된 남유다의 왕 요시야를 살펴보았던 것은 말씀의 비전을 선명하게라고 하는 비전과 관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몸이 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다음 주에 고린도전서 12장의 몸의 비유를 생각했던 것도 우리 교회의 연합과 공동체됨을 회복하려고 하는 기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비전의 공동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으로 더 집중적으로 고찰하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팬데믹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눈에 보이는 신앙의 공동체로부터는 동떨어져서 나홀로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비전에 관한 시간으로 교회 지도자상의 개혁이라고 하는 주제를 짚어보았으면 합니다. 사회 전반에 지도자가 존재합니다. 그 지도자의 자질에서부터 구체적인 지도 방법, 지도력 개발에 이르기까지 또 세상에 널린 것이 리더십 코스입니다. 대학이 제공하는 고급 경영자 과정 또한 많지 않습니까? 교회나 크리스천 사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맡은 책임에 봉사하는 점에 있어서 사실 교회가 섬기는 리더십의 원조입니다. 봉사를 염두에 둔 리더십의 개념이 교회에서 유래했다는 사실부터가 그런데요. 나라의 장관이나 수상을 뜻하는 영어로 minister, prime minister 같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권 사전은 그 어원을 14세기 이전의 프랑스어인 minister 그리고 그보다 이전인 중세의 라틴어 minus에서 찾고 그 의미를 교회에서 임무를 맡아 봉사하던 성직자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의 원천으로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교회를 섬기라고 초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세상의 그 어떤 훌륭한 사전도 내막을 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아주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초대하실 때 일보다 앞서서 주님께서 그들과 이루시는 아주 대단히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 일꾼을 교회에서 무엇이라고 부르든 이 중요한 관계를 모른 채 단순히 그 일 맡은 사람을 그 일을 논하는 것은 한마디로 밑빠진 독에다가 교회의 봉사직에 관한 온갖 좋은 것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시도와 같습니다. 바닥이 없는 독에 물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만큼이나 온갖 좋은 교육이나 경험을 보태도 그런 봉사는 오래지 않아 동이 나고 보람이나 기쁨도 쉬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죠. 한편 오늘날 교회 지도자상은 교회 외부로부터나 또 내부적으로 얼마나 큰 공격과 또 의심의 눈초리를 사고 있습니까? 오죽하면 목사는 누구인가, 뭘 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궁금증이 인터넷에 빗발치고 있겠습니까? 이런 시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모범을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의 직무를 맡아 섬길 때 그 섬기는 역할이 목사나 장로가 되었건 집사 혹은 교사가 되었건 간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떤 태도를 필요로 하는지에 관해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당신의 일을 그들에게 당부하시던 현장으로 가보십시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한 비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속에는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할 만한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익숙해서 지나치셨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제자의 한 사람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들뜨게 할 예수님의 한마디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비유는 다름 아닌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비유가 한 폭의 그림 같은 선명한 인상을 우리에게 전달하지만 거기에만 감동하고 있기에는 더 가슴 벅찬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단순히 예사롭지 않은 랍비가 아닙니다. 지난번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한 분이신 줄 아는 마당에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과분하다 못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누군가에게 소개하시면서 나의 친구라고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예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움을 받는 것도 감당하기 힘든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요한복음을 썼던 같은 저자는 교회들에게 보낸 그의 편지 요한 1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데 따른 감격을 전하는 이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지위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지식에 깜깜해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고 불리우는지 그 하늘 아버지의 존재를 안다면 놀라서 까무러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로 치자면 기껏해야 그분의 종으로 섬기는 것도 영광인 사람을 친구로 초대하시는 것은 또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파트너십에서 그 어떤 명예와 지위의 격상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 회사의 직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나중에는 승진과 또 인정을 얻고 해서 부사장으로 이렇게 초대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창조주시며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 왜 무엇이 아쉬워서 당신의 피조물인 사람을 친구로 초대하는가 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종이 아닌 친구로 간주하신다는 이 말씀을 어떤 문맥에서 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한다면 적어도 이 영광스러운 초대가 뭘 의미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받아들이기에는 감당하기 힘든 지위일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리움을 받을 때 우리 역시도 이런 자리로 초대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책임을 맡은 것은 담임 목사나 장로의 친구로 함께 섬기자고 불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친구로 불림을 받은 것이죠. 이 떨리는 명예와 책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친구라고 부르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적어도 두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가 그들이죠. 예를 들어 이사야 4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 전체를 일컬어서는 종이라고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 나의 벗이라고 칭하는 것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도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알겠는데 대체 그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그렇게 불리는 영예를 얻게 한 것일까요? 하나님과 모세의 특별한 관계 역시 그 관계의 핵심이 궁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친구들이 된 단서라고 할 만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오래 머무르면서 생사고락을 함께 한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들은 계획, 그 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사실에 기초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품은 생각, 계획을 모르면서도 그 일을 거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이나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의 방향은 모른 채 그때그때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은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다시 쓸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시킨 일만 따라하는 종이 아니다라고요.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아들이 다 알고 그분의 일에 참여하였듯이 이제 주님의 제자들은 그 주님의 일을 알고 그 사역에 참여하는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단순히 주님 자신의 일을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일의 오랜 근원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주 예사롭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현재형인 반면 친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친구라고 하였노니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신 것도 흥미롭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던 것일까요? 이 구절의 직전인 13절과 14절에 친구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는 합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친구다. 이런 말씀이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처럼 주님께서 제자들과 다니시던 비교적 초기에 이미 친구라고 부르셨던 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의 예를 들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이 말씀은 두려움을 느끼던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그 연민에 찬 호칭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 지금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친구의 이 표현은 그냥 편하게 부르는 말로서 그냥 친구야가 아니라 최소 이제 우리 친구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제안이고 그러기 위한 분명한 근거 역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을 사람에게 알리심으로써 당신의 사람들을 종이 아닌 친구로 부르신 데 대한 기억은 아마도 훨씬 더 유서 깊은 일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비록 그 일이 직접 이 제자들에게 관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던 일을 사람에게 알리시고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 일은 앞서 이야기한 아브라함의 경우가 뚜렷합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된 일인지 우선 창세기 18장으로 가서 그 일의 전개 과정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고대의 헤브론 근처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막을 쳤을 때 여호와께서 방문하신 일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보기에 세 사람을 맞이했지만 정작 그가 대화한 당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 그에게 친아들이 있을 것을 몇 번이나 약속하셨지만 예를 들어 창세기 15장 4절, 17장 16절 같은 곳에요. 그러나 여기서처럼 이 18장에서처럼 자세하게 내년 이맘때라고 시간을 정해주신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차린 음식을 먹은 세 사람은 소돔 방향으로 길을 떠나려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전송하러 나온 아브라함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처음 몇 절은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7절부터 19절이 그에 해당하는데요. 우리말 번역을 그대로 읽으면 이것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조금 고쳐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스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닌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으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고 한 것이지 않은가. 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자문하시는 이 독특한 말씀 후에 20절부터 21절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소돔으로 가시는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우선 여기까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가지신 생각과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하셨던 말씀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당신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신 것, 그리고 그 이유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알리신 것은 비밀을 털어놓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알리신 것을 너희에게도 알게 하겠다 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비밀을 털어놓는 이 일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어에서도 신뢰를 뜻하는 confidence라는 단어도 속내를 털어놓는 confide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형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내 보이시는 그 신뢰의 근거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을 내가 이미 택하였으므로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택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가 큰 나라를 이루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 큰 복을 받게 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들, 나아가 권속들이 하나님의 방법, 의롭게 하심, 공의를 배울 수 있도록 명하는 위치에 있게 하시려고 그랬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척이나 광범위한 말씀 같지만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자손만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역할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민족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이자 아버지가 되게 하신 그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을 굳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행되는 일에 대해서 들으시고 그것을 심판해야 할 지경에 이르셨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을 축복하는 위치에 있는 아브라함, 하지만 그 민족들 중 하나인 한 성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이 둘 사이에 기이한 대치 국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온 세계의 창조자시고 또 심판자로서 아무도 그분의 정의에 시비를 걸거나 감히 옳다 그러다 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택하여 권위를 부여하신 이 사람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평시민에 불과하던 사람이 갑자기 대구시장에 당선이 되었다 치십시다. 그러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라도 대구의 어느 길 통반에 관한 일이라고 하면 마땅히 그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에게 결정권을 부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출신이 어떠하든 최소 대통령이나 대구시장은 둘 다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경우 그가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서 하나님을 도울 만큼 지혜와 지식이 출중하기라도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라서 아브라함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만 현명한 결정이 이루어지기라도 했던 것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게 아닌 줄 압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높은 축복의 자리에 임명하셨고 그것이 모자라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놓으셨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지렛대나 혹은 배의 키나 항공기의 방향타 같은 엄청난 역할을 하도록 초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을 다 정해놓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통보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서 하신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하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행적을 낱낱이 아셨을 하나님이 그 결정을 아직 보류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고 한다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일에 개입할 여지를 주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은 소돔을 향해 떠나려고 하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감히 그분의 앞에 서서 이 성의 사람들을 위한 중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보 기도에 대응하시는 하나님은 한없이 열린 마음으로 그의 부탁을 듣고 응답하십니다. 모두 6번에 걸친 아브라함의 협상 같은 기도를 단지 자신의 조카 롯 가족을 위한 가족 찬스 카드로 사용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랬다면 그가 채 열이 안 되는 조카의 가족들을 두고 처음부터 50명의 의인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보다 앞서 그는 그 성의 사람들을 감싸는 중재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서도 섬기는 그런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23절, 25절에서 그가 우선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성에 있을지도 모르는 의인 50명은 성 전체의 주민에 비해 아주 소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 숫자는 앞으로의 기도에서 45로 40, 30, 20, 10으로 더 줄어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비례적으로 죄인이 전체 시민의 99%면 모두가 같이 죽는다 같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중보의 핵심은 그 숫자가 얼마가 되었든 의인이 죄인들 때문에 함께 섞여 죽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의인이 악인과 한 통속으로 분류되는 것이니 정의로우신 하나님께는 맞지 않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쿨하게 그래 의인 중에 그들 중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들 때문에라도 원성읍이 멸망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끈질깁니다. 그는 처음에는 5명 단위로 숫자를 줄이다가 나중에는 과감히 10명 단위로 줄여서 10명까지로 끌어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중보의 기도와 대화는 이제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 이제 이 대화에서 눈을 떼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개의 인간을 택하시고 그에게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역할에 걸맞게 그중 한 민족, 성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던 일까지도 알리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에 개입할 여지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개입은 중보기도로 이루어졌죠. 누가 이 기도를 그렇고 그런 기도라고 하겠습니까? 수천 혹은 수만의 목숨과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일에 아브라함은 참여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수호하는 일에도 참여했습니다. 성경은 소위 이런 일을 두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자식들에게만 아니라 민족들을 향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동력자로 초대된 사람 말입니다. 짧은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살펴본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과 나눈 대화의 백미는 제가 보기에는 출애굽기 32장의 기도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의 돌판을 받아 내려오던 동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는 이 백성 대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이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맹세를 상기시키면서 이 백성에게 제발 화를 내리지 마시라고 간청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의 기도와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서 성경이 이들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는 공통점을 발견하십니까?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통솔하고 축복을 수여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일깨우고 언약을 상기시키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간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일을 알리셨고 또 그들의 역할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그 역할을 멋지게 감당했죠. 이렇게 적어도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권위로 민족이나 공동체를 위한 그 하나님의 구원, 그들을 통해 알려질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구로 불린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졌던 이런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제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당신의 일을 알리시면서 각각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치고 이스라엘을 인도할 특권을 주셨다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읽었던 15절을 16절과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선 사람들이 주님을 친구로 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보더라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을 친구로 초대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주님의 목적은 과거 아브라함이나 모세의 시대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을 위한 축복의 아버지 혹은 특정 이스라엘 민족의 인도자 같은 섬김의 영역은 이 제자들에게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지경에 한계가 없고 그 양과 질 역시 무한정인 축복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과 사역에 열매를 맺되 그 열매가 항상 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제자들을 친구로 부르시면서 각각 염두에 두셨던 축복들 중에 어느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저라면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고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곧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알고 그게 친구로 초대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알고 또 감히 하나님과 대화하며 진정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은 당신의 일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도 주님의 뜻,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불림을 받고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가 어떤 대단한 리더십을 받았다고 자부하기 전에 그가 주님의 친구로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특권에 눈을 뜨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일을 당사자에게 우리에게 알리심으로써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자신의 계획을 툭 틀어놓으시고 그 진심을 알게 하셨다면 그 마음을 듣고 친구로 초대된 우리가 할 몫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헤아려 충심으로 섬기는 종이 아닌 친구가 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가 없습니까? 장로나 집사가 없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 같은 친구, 모세 같은 하나님의 대화 상대자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일을 듣고 그분의 사역에 참여한 그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지도자의 개혁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 각자가 주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실 만한 사람들로 우리의 자세를 다잡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도자들이란 목사나 장로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축복과 책임을 동시에 얻은 교회의 모든 봉사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종입니까? 친구라면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따르십시오. 특히 요한복음 15장의 앞뒤로 설명하는 주님의 세 계명처럼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간추리신 하나님의 대명령이자 동시에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한 분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분명히 들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것이 교회 목회자상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며 주님의 친구, 곧 하나님의 친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섬길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도, 하나님을 배신한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도 결국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을 알고 그 마음에 잇대어 호소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주님의 마음에 부응하여 하나님의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